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더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영성생활에 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세미나, 영성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깨어남에 관하여 우리 깨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흔히들 뭐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면 키가 큰다. 그래서 키가 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꿈속에서 그 높은 곳에 떨어지는 그 장면이 정말 실제라면 아마 저는 죽어도 한 10번은 더 넘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게 그 죽음이 또 실제 제 육신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꿈꾸듯이 실제하지 않는 세상이 있고 정말 실상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서 실제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실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영혼이 잠들어 꿈꾸는 사람들,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닌 실제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 잠들어 있지 못한 상태를 시험 들어 있는 상태다.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잠들어 있는 상태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남에 관하여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라고 봤더니 그 문장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상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에는 공기도 있고요, 또 빛도 있고요, 또 전파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주 인식하며 살지 못하죠. 그러나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찾고 조금 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그 존재를 알아보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공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빛에는 어떤 종류의 빛이 있는지도 우리가 뭐 가시광선이라든가 알파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파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굉장히 힘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님이 듣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속에는 실제 같지만 꿈속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자도 그 꿈속에서는 뭘 하든지 그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맞아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잖아요. 뭐 성령의 열매라든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와 또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실제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실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실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아니고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의 세계,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살아야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인격의 변화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실상이 실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실제 공간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분을 알고 만나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실제 영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자신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 쓰곤 하시죠.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신없어. 막 근데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일에 폭 빠져 있을 때 나는 정신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뭔가 쾌락에 빠져 있거나 즐거움에 빠져 있거나 재미에 푹 빠져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뭔가 재미와 쾌락에 푹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정신이 팔려 일하다 보면 내 자아가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자아가 잠든 상태에 의식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의식이 살아있는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분별하고 있을 때 나는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본능이 아닌 의식과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영이 깨어있으면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심령 상태는 무엇이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 아니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 내 영혼의 상태, 죄악의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와 가치와 또 진정성, 이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유와 진리와 또 영에 관해서 우리는 영이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영이 깨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 경우도 그래요. 설교를 내 자랑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가, 찬양이 감정이나 아니면 기분에 도취되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가, 예배가 신령과 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다 영이 깨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서 이런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내 심령 상태와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또 다른 의미를 보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심보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저는 희한하게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머리에 그렇게 관심은 많지 않고요. 미용실도 한 2달에 한 번 가나요? 근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을 보면 머리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입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봅니다. 하늘을 봐요. 그러면 똑같은 하늘을 봐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나 영혼의 상태에 맞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구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파란 하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보이십니까? 또는 가끔 날아가는 비행기가 보이십니까? 똑같은 하늘을 봐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부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못 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을 봐도 본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또 그곳에 해당되는 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보고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또 잠들어 또 육신의 상태에서만 보고 알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동물적인 본성을 제어하고 의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상태다. 동물적 본성을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이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물은요 우리가 흔히 보기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막 행동도 하고요 또 말도 하고요 어떤 생각한 대로 또 그 생각한 것을 또 때로는 표현도 해요. 막 뭐 개 같은 경우 짖기도 하고 뭐 꺾여 하고 소리도 내고 거기에 또 그 소리에는 또 의미들도 담겨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 동물들은요 의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혼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거나 본능을 따라 생활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나 소나 돼지가 혹시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가 잡아먹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육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데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맨날 막 울부짖는다거나 그런 거 보셨어요? 그냥 그들은 그게 운명이러니 그냥 잘 밥만 주고 잘 채워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는 상황에서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사육되어지고 그리고 잡아먹히는 그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의식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이고 혼의 작용 이상의 것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식동물은 그렇게 사육을 많이 하지만 한 번도 죄의식을 느끼거나 한 번도 죄를 고백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개는 가끔 주인도 물고요. 그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개가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였다고 주인한테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눈물을 흘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영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도 의식이 없고 영이 잠들면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흉흉해지자 살인, 강도,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게다가 요즘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문제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의 교육이고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정상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에 있어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은 다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가 잠들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동물이 행하듯이 본능을 따라 행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순히 학교 교육이나 세상 교육이나 이 잠들어 있는 이 육신의 세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기보다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영을 계속 잠들게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임, 휴대폰, 텔레비전과 같이 육신의 감각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극시키는 중독을 일으키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보통 PC방 같은 데 가서 애들이 막 게임을 하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3박 4일 동안 게임을 하다가 거의 실신해서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냥 3박 4일을 거기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거기에 빠져서 자기의 육이, 자기의 영이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별로 식욕도 느끼지 못해서 뭐 라면으로 한두 끼 깨우고 결국은 탈진해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는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뭐예요? 뭔가 그 영혼이 그냥 잠들게 만드는 그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쾌락, 그 꾀임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거울이 없다고 그래요. 시계가 없어요.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도박의 쾌락과 그 감각에 깊이 빠져 정말 실제 살아가야 될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도박이고 중독이고요. 그래서 TV라든가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뭐든지
육신에 관계된 것에 너무 깊이 빠지면 영이 잠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은 유튜브에서 개 기른 모습을 보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를 키우거나 그런 애완동물에도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취미라든지 그런 애완견이라든지 책이라든지 TV라든지 그게 무엇이 되든지 그것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 영혼이 죽고 그 영혼이 망가지고 그는 영이 잠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회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정말 살아있는 성령에 사로잡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주로 이단 집단들이 그런 행위를 하듯이 어떤 황홀경에 빠져버리게 만들고요. 카타르시스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어떤 설교 자체도 너무나 재미나 호감 위주로 사람의 마음을 혹 빼앗아서 그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영이 죽는 그런 집회나 그런 예배 모습들도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빼앗아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결국은 감각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해서 이 뉴에이지 사상, 철학, 정치 이런 사상과 철학이 사람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그런 것에 몰두하고 심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행해야 될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과의 교류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한류가 지금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한류를 비롯해서 예술, 문화, 또 유행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빼앗고요. 스포츠, 성 그렇게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문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로 수익을 천문학적인 수익을 막 창출하고 여기저기서 돈과 그런 어떤 스타들과 또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이 여러 가지 도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발되어지고 있고 그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사람의 영혼은 점점 잠들고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과 유행과 온갖 물질 문명에 이 영혼을 다 빼앗기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잠들게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잠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체 의식을 내가 주체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식을 빼앗아서 결국은 죄에 대한 수치감도 못 느끼고 내 영혼의 상태나 아니면 내 죽음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 영혼의 상태마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죽음으로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독사의 자식이요 죄악의 아주 앞잡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요. 유대인들 결국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죄악된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잠들게 되면요. 내 속에 분노가 있는지, 내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온갖 좋지 않은 영혼의 상태가 내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해서 나는 괜찮대요. 두렵지 않대요. 평안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면 그 잠재되었던 내 내면의 상태와 그 영혼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영혼이 민감하게 살아있으면 내 영혼의 상태에 죄악의 모습도 발견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가 정령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충성도를 어필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들은 얘기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자기는 알지 못했으나 자기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배신의 마음이요 부정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줘 하면서 스스로 옳은 줄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가시는 잘 보이는데, 남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결국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 소경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영혼을 잠들게 하는 이 도구들에게 사로잡혀서 영혼이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의식에는 주체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식의 주체가 뭐냐면 내가 뭔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의 실제를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이 안 되고,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읽을 수가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약하고, 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삶의 주체이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 온갖 개념이나 사상이나 욕망이나 온갖 세상 것으로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일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광고에서, 음료 광고에서 그 광고 내용은 그냥 아름다운 그냥 뭐 사람들의 웃음소리, 뭐 그냥 행복한 모습들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순간 스쳐 지나가듯 그 음료를 막 마시는 장면을 아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보여주고 지나가는,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기억되게 만드는 그런 광고를 찍어서 사회적 무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이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 광고를 보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막 그 음료를 사 먹었다고 하지요. 이것 자체가 그 순간만큼은 주체자인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음료를 사 먹게 되고 그 힘에 끌려가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보다도 유행을 따라 옷을 입고요. 유행을 따라 물건을 사고요. 명품 그렇게 비싼데도 뭐 그냥 물건이나 명품이나 다를 것도 없는데 올해 신상품, 그리고 올해 물건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물질을 소비하고 삶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결정과 주체가 자기인 것 같지만 끌려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입시에 끌려다니고, 직장인들은 취업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이런 것에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지금 끌려다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때로는 유행이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죽어버리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체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우고,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경쟁해야 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애굽의 노예들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그리고 내게 오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야 자유하고요. 쉴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누가 주체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 의식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수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깊은 수면을 통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눕긴 누웠어요. 근데 잠들랑 말랑 하면서 밖에 있는 소리도 듣고 또 의식 속에 가끔 우리 가위 눌렸다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현실도 인식하고 또 어떤 잠재의식 속에도 빠져있는 이런
묘한 상황들로 만들어줘요. 또 이제 완전히 누워만 있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져서 바깥 정말 살아있는 실제의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의식은 몇 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자, 의식이 그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의식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의식 수준은요. 영적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 이제 동물적인 수준의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준은요, 동물적 수준인데요. 오로지 육신에 관계된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삶이 늘 경쟁적이에요.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결과, 그리고 뭔가 성과 중심이고 자기의 자랑,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식사 자체도 건강을 위해서 절제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막 절제하지 못하는 막 포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막 그런 먹는 것에 막 굉장히 연연하고 그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거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의 현상에 비만에 막 시달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업 자체도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사업이긴 하지만 범죄가 되면 안 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동물적 수준의 의식 상태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회 자체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높은 수준 같이 여겨지지만 목회 자체도 막 인원수에 너무 연연한다거나 아니면 재정에 연연한다거나 교회 건물에 연연한다거나 성장에만 그냥 연연한다는 것은 그거는 목회를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1차적인 의식 수준에 사로잡힌 목회자나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의식 수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육체 영역에 빠져 살기는 하는데요. 자기 자신도 자꾸 한 번씩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영의 세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작은 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생각 있네, 의식 있네 이런 말을 하지요. 그거는 너무나 동물적이고 육신적인 감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양심적이고 죄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도 그런 사람들 통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너무나 육신적이고 1차원적인 동물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지옥과 같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의식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만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성공과 더불어서 의미도 추구하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행위적인 부분들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내면 상태의 인격의 변화도 여전히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는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의식이 살아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보이죠. 세 번째 영역의 사람들은 영혼에 완전히 눈을 뜬 사람들인데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을 확실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해방과 자유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요, 의식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또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깨어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느 정도 있고요.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악한 영들의 존재를 파악해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요. 설교에 있어서도 사명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은 영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설교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막 재미를 추구하고 막 설교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추구하고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설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깨어있는 설교, 깨어있는 가르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깨어남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잠들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무엇보다도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